그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이다 그러는데 그 무슨 성별식이라고 생각해요. 성별을 위한 시간이다. 그 아주 슬픈 그런 이제 그 모임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 승리의 그 만찬입니다. 승리의 만찬. 이미 승리하기도 전에 승리를 내다보고 제자들과 함께 승리의 만찬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같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고 난립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전사님 그 필리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필리핀은 막 진짜 십자가를 쳐요. 이번에도 우리 성지순례 하는데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길, 전부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를 열어놓고 그냥 뭐 파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제안을 하더라고. 너 십자가 질 사람 없냐고. 그렇다고 막 필리핀에서처럼 막 채찍으로 때리고 진짜 십자가에 못을 박고요. 못을 박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피 흘리고 못 박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귀신의 역사죠. 근데 그게 필리핀뿐만 아니라 저 스페인에서도 그러고요. 많은 나라에서 그런 어떤 그 축제를 합니다. 뭐 퍼포먼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그 여행 온 팀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요. 지고 쭉 슬픈 모습을 뒤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까 우리 전사님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고 오늘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래서 부활 주일은 주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주 마지막 날이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안식을 바라보고 한 주간을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이미 한 주간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우리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의 제일 키가 뭐냐?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많은 또 제자를 세워야만 세계 복음화가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완전히 그 교회가 철거되고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데 과연 저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런 제자가 없다면 어느 날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실 미국도 그랬거든요. 유럽도 막 기독교인이 85%, 막 90% 그랬는데 지금은 3%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무슨 건물에 있지 않고요. 건물이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제자가 세워져야만, 처음 제자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13명이거나 13명이네. 바울 포함해서 13명이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 13명을 세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또 시행착오도 겪고요. 근데 그들이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교인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3천 제자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3천 제자라고 한다면 그냥 3천 성도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전이 뒤집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3천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3,100명이 일어나면 더 좋지. 꼭 3천이 그게 다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에 세 가지 중요한 키가 있어요. 첫째로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 정말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요, 이런 그 오래된 상처, 또 어떤 그런 원한, 그리고 어떤 그런 복음 아닌 체질,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제자 세우는 키 세 가지는, 첫째가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 부분에 많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사단이 상처를 건드려요. 상처를 건든다고. 틈만 나면 내 그 안 좋은 각인, 그 각인대로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그거를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요. 치유받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뽑아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저는 이런 부분에 걸려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참 돈 문제도 돈 문제고 여러 가지, 어릴 때 너무 부모님에게 얻어맞고 자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와이프를 막 때려요. 그런 분 우리 교회 한때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자기는 365일 가운데 363일이 지옥 같은 삶이었대요. 근데 몇 년 동안 말씀 들으면서 이제는 거의 350시간 이상이 행복하대요. 그렇게 밖에서 사람이 치유를 받아줘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리고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자기 오빠가 그렇게 새언니를 때리고 자기까지 때렸대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많이 때리고.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 있더라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치유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굉장한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복음으로 잘 넘어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질적인 가정의 문제가 그게 이 시대의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호세아 가정에 있었던 문제는 그 시대의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치유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도록,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어떤 문제도, 현재 어떤 문제도 뛰어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성지 순례 가운데 그 미디안 광야를 사로 지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황량한 이곳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걷게 했을까? 물 한 모금 안 나요. 어느 때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가 아닌가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애리조나 사막 지질학 박사하고 돌았거든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한 열댓 명하고 지질학 박사를 모시고 세도나로, 그 세도나는 붉은 바위 돌이 많은 동네인데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돌을 닦다 보면은 이런 막 병도 치유되고요, 막 기를 받기도 하고 아마 그런 땅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 세계 이상한 종교인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라. 세도나라고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 지질 탐사를 한번 가고 거기 가면 그 세도나에 그 뉴에이지 본부가 있어요. 뉴에이지 본부가. 오만 잡동사니 우상을 다 갖다 놨어요. 큰 건물인데 전시를 다 해놨어요. 그런 데 가서 한번 보시고, 옆에 이제 그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영화 그 세트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구경하면 너무나 유익할 텐데 정말 너무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스파이더맨 찍은 장소가 보존되어 있고 거기서 또 쇼를 해요. 그러니까 쇼를 하는데 영어를 못해도 대강 알겠더라고. 뭐 워터월드인가 그 영화 그 세트 가면 막 이게 물이 막 파도가 쳐가지고 막 젖고 그래. 옷이 막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면 너무 유익하겠다 싶은데 어쨌든 한번 또 우리 좀 교육자들이 한번 구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유익합니다. 디즈니 월드 같은 데 한번 가보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네.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리조나 사막을 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요 전부 지층이에요. 지층. 이게 단순한 이렇게 바위가 아니라 그걸 지층이라고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게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아니 거기 무슨 홍수가 납니까? 그 메마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곳에 보니까 막 이게 지층들이요 쭉 하면 막 지형들이 막 쫙 이게 층층마다 이게 쌓여 있어요. 아, 이게 노아 홍수 때문에 그랬구나.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런 지형이 생겨난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애리조나 사막 갈 필요 없다.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미디안 광야 성지순 내려가면 된다. 내년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마 확인하게 될 겁니다. 보시라고. 주변에 전부 그런 언덕들인데 이렇게 작은 산들인데 전부 이렇게 지층으로 돼 있어요. 그거 보니까 야, 이게 전 세계를 덮었으니까요. 노아 그
그 홍수 때 물이 그런 지형이 생겨난 거라고.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바위가, 거기는 그런 돌이 있는 동네가 아니래요. 거기가. 근데 큰 바위돌이 굴러다녀요.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리고 그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500km고 길이가 2km라고. 어마어마한 협곡인데 그게 비가 좀 와갖고 그렇게 패일 수 있겠습니까? 뭐 풍화 작용이다, 뭐 퇴적 작용이다 그러는, 제가 볼 때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노아 홍수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협곡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게 진짜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라고요. 그게 하나의 설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설화다, 신화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노아 홍수 그런 설화가요 비슷한 시대에 여러 나라에서 있었다니까. 여기 신학 공부한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 하나의 설화로, 신화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홍수 설화가요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호대에.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취급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이게 본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참나. 그래가지고 거길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까지 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고생시켰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은, 아까도 누구랑 포럼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거룩과 영광이에요. 거룩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만드는 여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거룩과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과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오직 예수로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어렵다고 좋다고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일정하시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도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오면 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힘들든 우리 인생이 쉽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너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일이 잘 풀리네. 참 기쁘네. 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성공적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할 때 감사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제자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가정 일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끔 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치유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언젠간 걸려듭니다. 내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때 막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했잖아요. 이 다윗이.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막 모욕하고 침을 뱉고 먼지를 날리고 막 그랬거든요.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저 개 같은 놈을 목을 날리겠다. 그 개라고 그랬어. 저 개를 단칼에 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본연의 전사 같으면 그래 가서 목을 날려라 했겠지.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간표로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감히 지금 왕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지금 도망하는 상황인데 지금 나를 돕지 못할 전정 모욕을 해? 나쁜 놈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고백을 해요. 아니 나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심을까 보냐. 당연성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는 잘못 살아놓고 문제 오면요 다른 사람 탓해요. 당연성을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못해놓고요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윗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당연성을 인정했어요.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심을까 보냐 말이야. 놔둬라. 그랬다고. 그래놓고 또 하나 또 고백했죠. 무슨 고백? 12절인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거다. 내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한다고. 다윗의 고백이 이게 완전 하나님 시간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답을 이 제자가 내리지 못하면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없죠.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치유하죠? 정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다면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세계복음화. 제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막 세계복음화 전도 얘기하니까 누가 나한테 충고하시더라고. 목사님 저분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영적인 문제, 가정 문제가 많은 분한테 막 전도 얘기를 하고 세계복음화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복음만 말해서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제가 한 85%, 90%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원 모르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을 겁니까? 위로만 받을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몰라가지고서야 온전한 치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지.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진짜 깨달았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틀림없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사업을 하든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의사를 하든 법관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요 축복하시게 돼요. 정말이에요. 아멘? 좋은 직장만 가져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우리 랩런트들 직장 안 좋아도 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지 않으면 좋은 직장 가져본들 성공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내가 있다. 내 미래는요 완전 보장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치유가 된다니까. 과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암담하고 이러면 마귀 심부름하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거든요. 120문도 가운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어부 출신도 있고요.
비난받는 세리도 있고요. 예? 전혀 무식하고 가난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전부 전도의 문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은 맞다 안 맞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5개국 사람들이 왔잖아요. 예? 전부 문입니다. 문. 세계복음화의 문이에요. 사실 다민족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 제대로 우리가 그들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많이 미안한데 또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또 잘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또 몇몇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또 이렇게 옆에서 그들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데 나는 참 많이 미안해요. 전부 이게 전도문입니다. 선교문이고요. 우리가 그냥 대강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옆에 와 있는 성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요 이런 전도의 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자는 그래야 돼요. 제자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편애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정말 편애해 본 적이 없어요. 친근하고 가까운 그런 사이는 있지만은 막 특별하게 제가 막 관리를 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편, 네 편 없습니다, 여러분. 예? 진짜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편을 만들어라고. 내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슨 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면 되지 내 사람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야 다 살지 내 사람 만들면 내 사람한테 내가 당한다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내 편을 만들고요. 그래서 장로편, 목사편 해가고 막 싸우잖아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 편 만들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좀 포럼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여서 참 너무 은혜되고 참 감사한데 또 다른 분하고도 좀 가끔 하세요. 좀 맨날 하는 분들하고만 하지 말고. 예? 왜 대답을 안 해? 마스크 쓴 버릇이 있어서 그런가? 아예 그냥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니까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3천 명. 그렇게 많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자가 3천 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납니까? 그 정도로 제자가 숨겨져 있다니까. 사람 가운데.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모든 현장. 전도의 문이 아니고 제자의 문, 현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다메섹. 여러분 거기에도 제자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제자가 있고 빌립보에도 있었고요. 라오디게아에도 있었고 어느 현장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또 현장을 또 가리면 안 돼요. 사각지대는 있고 또 재앙지대는 있고 황금어장은 있을지언정 어디든 제자는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한 2년 동안 서울에 우리 교회 청년 출신 변호사예요. 김성경 변호사라고. 가끔 우리 성도들도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교회 일 어떤 일로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할 정도가 됐는데 매달 내가 올라갔어요. 그 서초동에 가서 교대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매달 가서
말씀 전달하고 왔는데 노처녀인데 이번에 결혼해. 5월 달에. 예. 미국에 있는 사람이 신랑감인데 좋은 분 만나서 기독교인인데요. 근데 복음은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결혼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5월 달이니까 3월 달에 이제 마지막 가서 당부했어요. 내가 2년 동안 여기 왜 왔는지 아냐? 놀러 왔냐? 성경자매 만나러 왔냐? 도움 받으러 왔냐? 제자가 돼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호사한테 부탁을 하러 오냐? 덤만 밝히지 말고 정말 법으로도 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라 말이야. 제자가 되라. 제발 부탁한다. 결혼해가지고도 제발 잊지 말아라. 내가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왔어요. 제가 거기를 왜 가겠어요? 단순히 물론 그 자매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낙심해 있거든요. 신앙생활 때려쳤더라고. 뭐 여기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도우려고 거길 갔어요. 2년 동안 매달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제자가 돼야 된다. 부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다락방을 왜 합니까? 왜 팀사역을 합니까? 단순히 힘만 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제자에 있어야 돼요. 제자. 어느 현장이든 제자 세우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못 살립니다. 영접한 그리스도인 그거 감사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선교 방향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갔잖아요. 로마 복음화에 큰 문이 열렸어요. 그게 진짜 로마 복음화할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가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 여러분이 반드시 제자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제자를 만나고 세우는 가장 좋은 기도가 정시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이다. 야, 이 지역은 안 되겠다. 너무 강팍하고 막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안 되겠다. 아니, 거기에도 제자가 있어요. 고린도 갔을 때 바울이 막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말해라. 왜냐?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를 해칠 자도 있지만 구원받을 내 백성이 있단 말이야. 어느 현장이든 제자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현장에 들어갈 때 그냥 멍하니 여러분 일만 하고 나오면 안 돼요. 혹시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심지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소원은 로마 가는 걸 원했거든요. 왜? 로마 왜 가요? 투어하러 가? 네? 관광차 갑니까?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있음을. 로마가 그때 강대국인데 로마 안에 있는 제자를 세우면 세계 복음화가 쉽게 될 거를 알고 그는요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어요. 결국 가기는 갔습니다만 바로라네. 네로 그 기독교인들을 가장 처참하게 죽였던 네로 황제의 왕궁 옆에서 미션홈을 했더라니까. 디모데의 집이 바로 옆에 있어.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찾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이드가 그래요. 아니 거기를 왜 찾냐고. 거기를 왜 찾냐는 거예요. 거기 찾는 이 목회자나 관광객이 하나도 없대. 기독교인이. 우리만 찾는다는 거예요. 찾긴 찾았어. 조그만한 집이더라고. 거기 벽화도 좀 있더라고. 이게 그림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거기가 그 디모데의 그 누이 동생인가?
이름이 뭐지? 버시라고 하는 그 디모데의 동생이거든요. 그 여자 동생. 그 동생하고 바울이 호랑이 굴 옆에 들어간 거지. 완전히 네로 왕궁 옆에서 막 그 미션홈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데 그 작은 운동이 불씨가요 전 노마를 뒤집었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도 반드시 제자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어느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